우리 시작합시다. 자,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0년 11월 25일 수요 성경 공부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05장 1절만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자,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사회적 거리 유지 2단계 상향으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또 수요 성경 공부를 진행을 합니다. 처음으로 진행하는 이 공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씀 묵상이 쌓이게 하시고 우리의 성경에 대한 묵상과 고찰과 적용들이 나날이 쌓여서 주님 더 사랑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삶의 일터 일자리 준비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안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늘 혼자가 아니라는 것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사랑과 전쟁이라는 챕터를 가지고 우리 수요 성경 공부를 진행을 합니다. 기존에 저희 해왔던 그 사사기하고 로마서 해왔던 성경 공부가 코로나 때문에 중단이 되었는데 지금 온라인으로 다시 재개를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합니다. 시간은 우리 직장인들도 있어서 많은 분들이 또 듣고 또 함께 묵상하기 위해서 오전에서 오후 7시 30분으로 총 시간은 한 30분 내외 정도 소요가 됩니다. 여러분 묵상 또 수요일날 기억하시고 말씀 묵상 같이 하는 또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사사기 14장입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냈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노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2일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에 지기 전에 일곱째 날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다르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로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자,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챕터는요 총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아내 얻기, 아내를 얻으려고 했던 삼손이 첫 번째 챕터고요. 두 번째는 세속적인 문화를 좋아하는 삼손, 그 다음에 세 번째 싸움을 시작하는 삼손, 그리고 네 번째 적용 및 기도, 이렇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 화면이 조금 넘어가는데요. 이거 좀 화면에 맞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아니, PPT 화면이. 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내를 얻은 삼손. 우리 첫 번째 챕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 띄워주십시오. 네. 자, 아내를 얻은 삼손. 우리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띄워주세요. 띄었습니까? 예. 삼손이 결혼하고 싶어하는 여자는 어떻게 묘사되는가? 1절과 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묘사되고 있죠? 그 1절에 보면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예, 그러니까 답도 띄워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읽으면 바로 답을 띄워주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이렇게 결혼하고 싶어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특별히 오늘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봤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당시 딥나는 원래 이스라엘 땅이었지만 블레셋에게 점령을 당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항상 이렇게 전쟁 중에 있었는데 이 블레셋에 의해서 이 딥나가 점령당하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그 딥나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뜻이냐?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블레셋의 어떤 세속적인 문화권 안에 들어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어떤 사람도 이 블레셋의 예속적인 어떤 생활에 아무도 저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에 대한 굴복이 단순히 정치 군사적인 어떤 굴복이 아니라 문화적인 굴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단 한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도 이 블레셋의 가치나 풍습이나 우상에 절대로 저항하지 않고 그 블레셋의 문화를 그대로 답습하는 일들을 이 사사기 시기에 오늘 삼손이 사서로 나타났던 이 시기에 그대로 답습을 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블레셋의 문화는 상당히 세속적인 문화입니다.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업사이드 다운이 아니라 자신들의 위치나 신분을 하나님이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쟁취하고 올리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화를 좋으니까 저항하지 않고 맞서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그 문화를 답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딥나에서 한 여인을 봤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단순히 이 여인의 어떤 성적인 섹슈얼한 어떤 그 이렇게 어트랙션이 아니라 뭐 이렇게 뭐라고 그러지 이거를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문화를 사모했다는 것을 이 딥나의 한 여인으로 이렇게 메타포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2번 문제 가겠습니다. 2번 문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2번 읽겠습니다. 자, 그럼 왜 삼손의 부모는 그 결혼을 허락하지 또 원하지 않았는가? 바로 답 볼게요. 3절에 보면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어떻게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삼손의 부모가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는가? 첫 번째 이유는 이 여인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거죠. 할례라는 거는 출애굽기 30 출애굽기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좀 우리가 그 오해하는 게 있는데
그러면은 모세는 왜 이방인하고 결혼했느냐? 요거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출애굽기 34장 15절에 나온 어떤 결혼 금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인종 간 결혼에 대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다른 사람과의 결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과 히브리인이 결혼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긴 하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십보라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십보라의 결혼을 왜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냐면은 십보라는 이방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인식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할례를 받은 사람들 간의 결혼이면 되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할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반대를 했고, 두 번째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죠.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정치 군사적인 대적이기 때문에 또 이제 반대를 했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시선들도 있었고, 세 번째는 삼손이 태어날 때 천사가 예언을 했습니다.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 블레셋으로부터. 그런데 갑자기 삼손이 블레셋의 여자와 결혼을 한다. 이거는 이 부모가 받은 어떤 예언과 반대로 흘러가는 양상이기 때문에 부모는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세 가지 이유에 근거해서 이 결혼을 허락하지 않게 됩니다. 자, 다음 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질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과거의 나와 교회는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주변 문화의 관점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삼손이 딥나의 한 여인을 좋아했던 것은 단순히 여인을 좋아했다기보다는 이 딥나에 있는 블레셋의 세속적인 문화를 좋아하는 것을 메타포로 대변한 겁니다.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각자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지만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고 주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죠? 세속적인 어떤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저 사람이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결혼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혼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안에 어떤 하나님이 전부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전부다라는 이 복음의 공유가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단순히 그냥 예배를 드린다, 교회를 다닌다 이것을 넘어서 복음, 믿음의 공유가 안 되면 하나님을 여러 가지 형태로 자기 주변으로 밀어냅니다. 이게 우상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문화나 생활 패턴에는 우상들과 연결되어 있는 세속적인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그 안에를 복음으로 이렇게 점검해보고 고찰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만으로 이게 뭐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세속적인 이런 블레셋 삶의 문화를 아무 기준 없이, 장애물 없이, 어떠한 저항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여전히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고, 여전히 사람들을 관계적으로 이용하고 비교하고 성취, 업적 중심의 어떤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무런 어떤 저항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크리스찬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거를 대변한 것이 바로 삼손이 딥나의 여인을 좋아했던 것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서 이게 저항하지 않는 세속적인 문화가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드려요. 그러나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여전히 높이 올라가는 것을 사랑하고 여전히 자기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열등감과 번뇌와 고민과 이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세속적인 문화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4번 한번 보겠습니다. 4번 질문 읽어볼게요. 세상 문화처럼 되는 것이 왜 교회와 신자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가?
요것도 한번 이 개인 나눔 질문인데요. 이 방송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가지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문화처럼 되는 것이 왜 신자에게 매력적인가? 매력적이죠. 세상 문화처럼 되는 것은 일단은 세상과 동질감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외롭지 않게 되고, 우리의 죄성을 여지없이 건드리니까 이게 매력적인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본문에도 이 답에도 적어놨지만, 세상 문화는 우리가 이렇게 아래에서 bottom to죠. 아래에서 from bottom to top이라는 문화인데, 아래에서 꼭대기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높은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하는 어떤 성경의 문화와 정반대입니다. 경쟁에서 누르고 뽐내고 우월감을 표출하는 것이 세상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모와 죄성과 본성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체질적으로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하시고, 이걸 좋아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라는 거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삼손도 이스라엘 백성도 세속적인 블레셋의 문화를 좋아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자, 5번째 문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총 문제는 7가지인데요. 일단 본문 탐구 GBS 하면서 마지막에 적용 다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제가 읽겠습니다. 삼손은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노니 라고 주장을 했다. 문자적으로는 그녀가 내 눈에 맞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5조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3절이네요. 죄송합니다. 그 밑에 하반절에 보면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노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거기 이렇게 나오죠.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노니 그 여자를 내게 데려오소서. 문자적으로 히브리 원어로는 그녀가 내 눈에 맞다. 근데 충동적인 거죠.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삼손의 부모와 삼손이 몰랐던 것이 무언가를 볼게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삼손은 상당히 충동적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는 대로 내가 저 여자 좋아해, 이런 상당히 충동적인 사람이었다는 거. 삼손이 충동적인 사람인 것을 모르는 이유가 뭐냐면은 부모도 충동적인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삼손의 연약한 성격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시대상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충동적이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충동적이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면 갖고 싶고 확보하고 싶고 먹고 싶고, 이것이 삼손의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의 지금 영적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아버지가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삼손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내려가서 젊은 여자를 취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고대 시대 때는 이 부모의 어떤 권고를 거절하는 것 자체가 이게 상당히 리스크가 큽니다. 율법에도 있고, 이건 문화적으로 뭐 지금에야 어떤 부모의 권고를 거절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지만, 이 고대 사회에서 그것도 결혼이라는 거대한 주제 앞에서 자녀가 부모의 권고를 거절했다는 것은, 이건 어떤 거냐?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가장 첫 번째 육체적인 질서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가르침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동적이고 그 어떤 사람의 가르침도 받지 않은 이 삼손의 두 가지 성격적인 결함이 지금 이스라엘 시대가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그리고 지금 이 2020년에 대한민국과 전 세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속적인 문화에 타압닉하고 있는 사람들의 두 가지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상당히 충동적이죠. 갖고 싶고 보는 대로 얻고 싶고 먹고 싶고 자고 싶고. 두 번째는 그 누구의 질서에도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상태라는 것들을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6번 한번 볼까요? 챕터 3번으로 한번 넘어가 주세요, 전사님.
넘어가셨나요? 전사님? 저를 보세요. 저를 이렇게 신호를 한번. 예. 잘 보세요. 삼손이 세속적인 사람이고 충동적인 사람이고,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두 번째가 뭐였죠? 충동적이고 또 어떤 질서에도 순복하지 않는 사람인데, 근데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싸움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그러니까 삼손의 어떤 이게 흐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삼손이 연약해요. 삼손이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사잖아요. 사사는 얼마나 멋있어요. 첫 번째 나오는 사사다 온네일이죠. 얼마나 당당하고 멋있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인데, 이 삼손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사사 맞나 싶을 정도로 허점투성이고 충동적이고 질서에도 순복하지 않은 정말 엉망진창의 사람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을 이렇게 대치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지금 너무 좋아하거든요. 블레셋의 문화에 지금 굴복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스라엘이 어떤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항하고 저항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으니까 삼손의 연약함, 여자를 사랑하고 충동적인 어떤 연약한 결점을 통해서 여자를 억지로 뺏어오려고 그러고, 블레셋 사람들의 어떤 그 수수께끼 내고 이런 여러 가지 관계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복수하려고 하는 그 관계적인 결함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사이를 갈라지게 합니다. 표면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요 흐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삼손, 연약한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를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6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삼손이 어떻게 나시린의 서원을 무시했는가? 자, 5절, 9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5절에서 9절입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지른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예, 그가 내려가서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하면서 다시 오죠. 8절에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 중, 죽은 동물을 만졌다는 거죠.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부모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가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자, 나시린이죠, 삼손이. 나시린은 세 가지를 하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뭐죠?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고, 두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세 번째는 포도주를 입에 대지 말고, 포도의 산물을 입에 대지 말고. 네, 그 첫 번째 죽은 동물을 지금 삼손이 2번이나 만지게 됩니다. 그리고 죽은 동물에 썼던 꿀도 부모에게 갖다 주죠. 만졌으면 어떻게 해요? 성전에 가서 깨끗함을 받고 다시 와야 되는데 만졌는 거를 부모에게 알리지도 않고 성전에 가서 깨끗함을 받지도 않고 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요? 여자를 보러 가죠. 여자를. 그러니까 지금 삼손의 정욕이 자기가 한 소원을 앞서버린 겁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10절. 나시린의 서원을 어떻게 무시했는가? 두 번째 10절에 보시면은 읽겠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자, 여기서 보면 풍속이라는 게 있어요. 풍속, 문화라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세속적인 문화, 컬처라는 표현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이렇게 행하는 컬처가, 문화가 있다라는 거죠. 잔치라는 말 때문에 여러분이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잔치는요, 이게 뭐냐면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불러서 이렇게 먹는 그런 잔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술잔치예요. 술잔치. 응? 여자를 불러놓고 여자들과 함께 술을 먹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면 뭐 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이렇게 성적인 교제까지 나아가는 아주 음란하고 세속적인
이런 문화들을 삼손이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 가나의 혼인잔치는 물론 지금 이 고대 사회에 났던 어떤 성적인 결합까지는 나가진 않지만은 그런 것도 몇몇 있었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뭘 먹습니까? 포도주를 먹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삼손이 잔치를 했다는 것은 뭐예요? 나시딘으로서 포도주를 먹지 말아야 됐던 그 서원을 어기는 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싸움을 시작하는 삼손이 지금 어떻게 나시딘의 서원을 무시했는가? 죽은 동물을 만지고 포도주를 먹은 걸로 나시딘의 서원을 무시하게 됩니다. 자, 7번 마지막 질문입니다. 총평하고 그리고 마칠게요. 7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질문 읽습니다. 19절에서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힘이라는 선물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자, 19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자, 이게 어떤 상황인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 이렇게 친구들하고 이런 수수께끼를 한 거죠. 여기도 좀 문화적인 용어가 있는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잔치는 술판을 벌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수수께끼라는 아주 정제된 용어가 나왔지만 이건 수수께끼가 아니라 뭐를 의미하는 거냐? 도박을 의미하는 겁니다. 거는 거예요. 예? 이거 아주 문란한 겁니다. 이 도박의 내용이 뭐예요? 수수께끼를 막 내잖아요. 막 친구들, 블레셋 친구들끼리 막 내는데 그 도박의 내용이 뭐냐면은 14절 보십. 이렇게 서로 도박을 하는 거죠. 이 문제를 맞히면 우리가 청한 것을 해달라라는 얘기인데 맞히면 맞히면은 삼손이 하고 못 맞히면 그 블레셋 친구들이 하는 건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30명의 옷을 빼앗아 달라라는 내용입니다. 12절 나오죠.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2일 동안 7일 동안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풀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거는 뭐 이마트 가서 옷을 사서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길 가는 30명을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죽이고 그들의 옷을 빼앗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도박이에요. 돈을 주겠다는 거고 살인을 저지르겠다는 겁니다. 수수께끼를 맞추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을 걸고 충동적으로 그들하고 도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하기 전에 그 여인이 꼬드겼죠, 삼손을. 그래서 답을 알려주고 답을 말해서 결국 삼손이 30명의 사람을 죽이고 겉옷과 베옷을 뺏어서 그 친구들에게 줍니다. 근데 결국에는 20절에 보면 20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더라. 삼손은 그 여인하고 결혼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분한 거죠. 자기를 속여서 자기에게서 답을 알아내 친구들에게 알려준 장본인이 자기와 결혼할 그 피앙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삼손이 가지고 있는 그 초인적인 힘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사용한 거예요? 답을 한번 띄워주세요, 전사님. 어떻게 사용했냐면은 자기 어떤 개인적인 빚을 갚는데 사용한 거죠. 자기가 어떤 자기 실수를 많이 하고 자기 어떤 개인적인 복수를 갚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을 초인적인 힘을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봤던 삼손의 결함, 성격적인 결함, 그리고 삼손이 나시딘의 서원을 어겼던 내용, 그리고 하나님이 삼손에게 주신 능력을 삼손이 어떤 식으로 사용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스란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은 GBS 한 이 본문을 적용하면서 총평하면서 제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용 한번 볼게요. 이 본문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표면적인 적용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은사가 있어요. 삼손에게는 어떤 은사를 주셨습니까? 블레셋을 상대할 수 있는 초인적인 힘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힘을 개인적인 분풀이 하는데,
개인의 어떤 분노와 복수를 갚는데 삼손이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좋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 설교의 은사, 나눔의 은사, 여러 가지 좋은 은사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우리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나는 나누는 걸 좋아해요. 베푸는 걸 좋아해요. 그러나 베품을 통해서 자기가 저 사람을 이용할 목적으로 베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설교의 은사가 있어요. 그러나 설교를 통해서도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안 좋은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좋은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를 통해서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그 은사를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돈을 잘 벌어요. 돈을 잘 써요. 이것도 은사입니다. 근데 그 돈을 씀으로 인해서 내가 세상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려는 세상적인 동기를 가지고 얼마든지 돈을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돈을 벌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좋은 은사를 세속적인 동기를 가지고 우리는 여전히 사용할 수 있다. 이걸 경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표면적인 적용이에요. 자, 두 번째 심층적인 함축적인 적용을 보겠습니다. 함축적인 적용은 뭐냐면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될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인간입니다. 성격적으로 결함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렇게 사사기를 이렇게 통독하다 보면 정말 이게 사사의 자격이 없구나라는 것들을 여러 대목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재밌는 건 오늘 본문에서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은 삼손이 여자를 좋아해요. 충동적이에요. 복수도 잘해요. 욱해요. 신경질적이에요. 이런 삼손의 죄성과 약점과 실수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아까도 제가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블레셋의 사이를 갈라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갈라놓을까?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 삼손의 연약한 부분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싫어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싫어해야 마땅해요. 딥나를 자기가 이렇게 딥나에 있지만 이 블레셋이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문화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난 이런 거 싫어. 난 이런 거 저항해. 나 이런 거 원하지 않아라고 세속적인 문화를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야. 정말 공부해서 남주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망하는 순간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순결하고 하나님의 원칙과 원리대로 살고 이 세속적인 문화에 저항해야 되는데 하나도 하지 않는 거예요. 저항은커녕 사모하고 더 좋아하고 더 탐닉하고. 그래서 이 삼손이라는 연약한 사람의 연약한 성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의 사이를 갈라놓는다는 겁니다. 이거 참 기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 삼손이 뭘 이스라엘을 구원해? 야, 이거 정말 멍청한 인간이구나. 충동적인 인간이구나. 정말 서원까지도 무시하는 인간이구나. 이렇게 정말 무시하지만 그 결함을 가지고 있는 삼손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을 대치하게 하고 그 가운데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뭘 시켜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각성을 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정신 차려라. 너희들 블레셋하고 사이가 좋으면 안 된다. 이 블레셋의 문화를 항거해라 라는 것을 삼손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심층적 적용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어두운 것들, 죄성, 약점, 실수를 통해서도 우리가 잘 풀릴 때와 마찬가지로 언제나 똑같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실수했습니다. 나에겐 이런 죄성이 있습니다. 나도 충동적이고 돈을 좋아하고 남에게 우월감을 표출하기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 연약함과 죄성과 실수를 통해서도 그걸 계속 저지르면 안 되겠지만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믿고 강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삼손의 연약함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영적인 각성을 시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도 함께 느끼고 묵상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빌미로 또 여러분들도 실수하고 죄를 저지르면 안 되겠지만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언제든지 해나가신다. 내가 아파. 제가 항상 늘 얘기지만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야. 난 아무것도 못해. 연약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지금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 못하는데, 상황이 이런데. 나는 이런 연약한 죄성도 있고 약점도 있고 이런 성격적인 결함도 있는데. 근데 그거 아세요? 그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삼손을 통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고 수요 성경 공부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은사 좋은 목적으로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좋은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결점들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실수들이 있습니다. 하면 안 되겠죠. 노력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연약한 성격 성품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것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코로나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직장을 잃었습니다. 나에게는 이런 성격적인 결함도 있고 삶에 이런 지우고 싶은 실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 활용하셔서 얼마든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 안에 우리 교우들이 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수요 성경 공부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